반갑습니다. 오늘 또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이렇게 옆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당신이 그리스도의 제자, 남은 자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요, 하나님의 남은 자, 렘넌트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사람은 자꾸 그리스도, 그리고 이 구원 얘기하게 되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가진 것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원의 축복인데요. 그래서 사도행전 3장 6절을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있는 것 네게 주노니 그랬잖아요. 여러분요, 내게 있는 것이 그리스도라면 우리는 계속 그리스도를 바랄 수밖에 없어요. 더 나아가서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 그러면 우리는 계속 그 구원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자꾸 말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꾸 그리스도를 말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구원의 축복을 자꾸 말할 수 있을 만큼 오늘 또 주의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먼저 축복을 합니다. 자, 오늘은 민수기 5장 11절에서 31절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고민이 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지? 조금 눈치챈 분은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지? 지금 오늘 그 모든 여러분의 고민과 또 이해되지 않은 부분을 딱 이렇게 끝내면 됩니다. 오늘 말씀 뭐냐? 의심병을 치유해 주라. 의심병을. 다시 말해서 가정을 회복하고 자유케 해주라. 왜? 이유가 있죠. 저와 여러분, 그리고요 또 지금 하나님 베푸름 받아 준비되어져 가고 있는 우리 렘넌트들 모두가요, 진짜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질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어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민수기에서 뭐라 했습니까? 중직자들을 따로 세워서 그 중직자는 준비된 중직자들입니다. 그 중직자들을 따로 세워서 계수된 렘넌트들을 훈련시키는 훈련사라고 그랬잖아요. 20세 이상 전쟁터에 나갈 수 있는 렘넌트들을 따로 계수된 렘넌트들을 훈련시키는 훈련사라고. 자, 그러면 무슨 훈련부터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아무리 봐도 그 첫째가 생각 바꾸는 것부터 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런 확신이 있어요. 왜? 여러분요, 율법적 사고와 틀린 생각이 이 복음적 생각으로 바뀌지 않으면 운명에서 빠져나오질 못합니다. 여러분, 의심병도요, 틀린 이 생각, 이 병든 생각에서부터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 틀린 생각에 병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이런 말씀 딱 듣게 되면 어떻게 되냐? 거의 가정 깨지게 됩니다. 의심하고 있었거든. 그래요? 그래서 막 아내의 부정을 막 찾아내서 처벌하는 법이라고 막 이해하고 막 그러려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 틀린 생각, 병든 생각, 어떤 율법주의적인 완전히 사단에 잡힌 생각, 그리고 보고 피차에 망가지는, 또 망가뜨리는 그런 말씀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복음의 눈으로 보면요, 가정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치유된 사람은요, 딱 복음으로 치유된 사람, 그래서 복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이런 말씀들을 이렇게 딱 보게 되면 어떤 메시지를 딱 이렇게 강하게 붙잡게 되냐면, 아, 살려주라고 하시는구나. 심지어 실수한 아내일지라도.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복음이시구나. 개인도 살리고 가정도 살리고 부부도 살리고, 그래야 또 렘넌트도 살 수 있잖아요. 후대도. 맞잖아요. 혹은 아내를 의심하는 의심병 있는 사람, 그 의심병이 이게 그 의심병이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게 되면 의처증 이런 걸로 바뀌는 겁니다. 그 의처증을 미칩니다. 의부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병을 치유받아서 참된 자와 참된 평안을 얻고 누리라고 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딱 잡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고 가정을 치유하고 우리 후대를 치유하고 이렇게 막 복음으로 들려지고요, 하나님 앞에 막 감사가 막 회복되고요,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갑자기 왜 본문에 이 치유의 말씀을 주셨느냐 이 말이에요. 일단 여러분요, 가정이 복음으로, 개인과 가정이 복음으로 치유되고 회복돼야 되기 때문에. 왜? 그래야 지금 훈련을 지금 뭡니까? 영적 전쟁터로 내보내려고 하나님 앞에서 선별돼 가지고 따로 개수되어서 지금 훈련소에 입소했잖아요. 아니면 지금 훈련소에 입소 지금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무서운 의심병, 더 심각해서는 의처증, 이런 거 가지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뭐 의부증도 똑같고요. 진짜 여러분들 그거 경험해봤는지 모르겠지만요, 직간접적으로 저는 간접적으로 경험해봤어요. 우리 친구 매형이 이 의처증에 걸렸는데 진짜 피말르더라고요. 본인도 막 진짜 막 미치더라니까. 자기 부인 지나가는 남자와 어쩌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잖아요. 그것도 견디를 못합니다. 그래서 막 부인을 막 얼마나 막 진짜 막 닥달하고 막 피차에 진짜 피 말리는 질병이더라고 이게. 그런 의처증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그런 의처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면 그런 의처증 그 의처증 비슷한, 아니 의처증에 걸릴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이 훈련이 되겠습니까? 지금 오늘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해야 돼요. 남자만 나왔지만요,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은 여자들 더 현장에 더 인도 받잖아요. 만약에 여자가요,
의부증 비슷한 거 있어 보세요. 그 여자도 자기 남편이 혹시 오늘 어디 가서 이런 생각에 잡혀 있어가지고 훈련 못 받는다니까. 무슨 집중이 되겠어요. 완전히 생각이 병들고 마음이 완전히 지금 상처받은 상태인데, 가지고 완전히 지금 사단에게 잡혀든 영적 상태인데. 그래서 이 말씀은 무슨 막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아내의 부정을 찾아내고 남편의 부정을 찾아내서 막 율법적으로 차단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 부름받은, 선별받은, 선택받고 선별되고 선택받은 그런 진짜 그런 렘넌트, 그런 제자가 이런 배에 걸려 있으면 진짜 그 보좌 집중하게 만드는 훈련이 안 되니까, 혹은 그런 질병에 걸릴 요소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똑같겠죠. 혹은 진짜 아내나 남편이 그렇게 실수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 생각 뺏기고 마음 뺏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그런 데서 완전히 복음으로 자유함을 얻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치유되고, 그래서 사단의 틈이 조금도 사단에게 조금도 틈을 내어주지 않고 다 보좌에 집중해서 다 인도받을 수 있도록 하게 해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은혜의 말씀인 겁니다. 복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뭐라 했죠? 의심병을 치유해 주라. 아니, 조금 더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개인과 가정을 치유하고 회복시켜라. 이유와 목적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놓고 보좌 집중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요, 이 병은요, 다른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왜? 오랫동안 사단이 개입되어 있는, 그래서 영적 문제, 정신 문제로 아주 심각한 질병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병은요, 진짜 오직 복음 아니면 절대 불가능합니다. 오직 복음이 아니면,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누구라고 말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계속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계속 강단에서 선포되니까요, 심각하게 이 질병 때문에 막 진짜 막 가정이 막 한 달에 막 몇 번씩 막 뒤집어졌다 엎어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막 아이들은 막 상처받고, 가지고 아이들도 막 이렇게 보니까 방황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요, 계속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이 복음만 선포되는 강단에 딱 있다 보니 어느 날 그게 다 치유돼 버렸더만요. 제가 무슨 뭐 가서 뭐 무슨 어디 가서 뭐 신기한 약을 하나 한 채 뭐 줘다 주고 그런 적도 없거든요. 오직 복음만 전했는데. 무슨 말을 하고 있습니까? 이 병은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이 복음으로만 치유되는 병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다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 거 있죠. 그러면서 야, 진짜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시구나. 모든 문제 해결자시구나. 그러면서 오늘 말씀 딱 이렇게 오면서 하나님은 진짜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로 하여금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를 자유케 하고 오직 그리스도 해방시켜서 진짜 오직 그리스도의 맨이 되기를, 오직 그리스도화 되어지기를 원하시는구나. 참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가 그리스도시란
이 복음이 깨달아지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신앙으로 고백이 되어졌는데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복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오직 그리스도화 되어질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 가시구나, 그런 확신이 드는 거 있죠. 진짜 이거 100% 은혜예요. 제가 막 뭘 노력하고 공부해서 이게 지금 제가 얻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그리스도 깨닫고요,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나의 그리스도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그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한번 딱 했는데요, 그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오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준비시켜 왔고요, 준비시켜 주셨고요, 또 우리 렘넌트들을 그렇게 준비시켜 주시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요, 이 그리스도 고백되어진 자 완전히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다 그리스도 고백했는데, 그 고백 믿고 고백했는데 우리 신분이 어떻게 되십니까? 또 우리의 권세가 어떤 권세입니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위드 임마누엘 원내스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신분. 그래서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이 권세와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우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18절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런 권세를 가졌어요. 그런 권능을 가졌어요. 그것도 영원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아무리 사탄에게 막 나가 들어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뭐 나갈 수도 있고 나갈 수도 있겠죠. 근데 또 뭐 올 건데, 진짜 우리가요 다 이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나의 그리스도 받아든 이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날마다 누릴 수 있게 되어지면요, 사단은요 한 길로 왔다가 일곱을 쫓겨갑니다. 속히 우리 발 앞에 엎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받은 신분, 이 권세, 이 어마어마한 복음, 이 구원의 축복, 이건 영원한 건데 영원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보호자 집중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고 훈련시키시고 준비시켜 주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을 그렇게 훈련시켜서, 그렇게 준비시켜서 그렇게 누리게 하시려고 지금 이 말씀을 주시고 있다는 것. 영이 누리게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진짜 히브리서 1장 14절에 뭐라고 했어요?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보세요.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요, 이 말씀을요 조금 달리 해석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적극적으로 우리가 구원받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구원 지식으로 작정된 자로 우리는 지음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구원받기도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든 천사를 섬기는 영으로 구원받은 상속자를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시면, 그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셨다니까요. 구원받기도 전에. 그럼 구원받고 나면 어느 정도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진짜 막
하여튼 모든 축복을 다 갖다 막 주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그런데 그 사단의 동로가 있으면 못 누리니까, 그 누릴 수 있는 영적 상태, 보좌가 안 되니까 오늘 이런 말씀을 주신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짜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 주신 율법은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보게 되면 하나님 찐한 사랑, 찐 사랑에서 나오는 큰 은혜의 선물로, 그것도 복음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율법을요, 복음의 눈으로 보세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나를 축복하시려고, 하나님 이런 상황에서도 나를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 붙잡고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게 하시려고, 전부 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율법도 있고 복음도 있고 그런 것이 아니라요, 적극적으로 표현하게 되면 온통 성경은요, 하나님의 찐 사랑 속에, 찐한 그 사랑 속에서 나오는 복음만 있어요. 복음만. 제 눈에는 복음으로만 다 보여요. 야, 진짜 복음 하나 깨달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 하나 깨달았는데, 이렇게 이 보좌의 축복, 구원의 축복, 복음을 누리게 하시려는데 그런 병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보좌가 될 수 있는 보좌 집중 훈련이 안 되니까 이런 말씀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요, 우리의 시민권은요, 땅의 시민권이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지라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3장 20절에. 그 시민권을 누리게 하시려고. 맞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영적 DNA까지 바꿔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옛날에 우리의 영적 DNA가 마귀 DNA였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 복음 그리스도 깨닫게 해서 그리스도 DNA로 우리를 바꿔주셨어요. 여러분들은 그래서요, 끝까지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보장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주신 축복을 다 영원히 조금도 빼앗기지 않고 다 누릴 수 있는, 그런데 그것을 빼앗길 수 있는 통로를 가지고 있으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은 더더욱 진짜 하나님 정말 우리를 이렇게 보좌 집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이런 부분까지도 세밀하게 체크하시고, 그래서 진짜 처음부터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자로 하나님께서 인도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 주시는구나, 그렇게 알아들으면요, 여러분들은 모든 말씀 속에서 진짜 이 보좌 집중할 수 있는 그 비밀을 찾아내고요, 그래서 진짜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와,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진짜 그 축복 누리게 하려고 그리스도 영접하는 순간 절대 불가능의 DNA를 절대 가능의 DNA로 바꿔줬다는 사실 믿으세요. 절대 우리는 불가능의 DNA에 있다니까. 근데 절대 가능의 DNA로 바뀌어져 버렸다니까. 예수 생명, 예수 능력으로. 그래서 그 바뀌어진 그 DNA 바뀌어졌잖아요. 그럼 그걸 누리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거 누리지 못하게 이 들은 이 세균, 이 벌레, 이거 잡아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것이 상하게 하는 거, 그것도 치유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축복을 드린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이전에 다윗은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어느 정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지팡이 나를 안위하신다. 알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쫓겨다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보게 되어지면 쫓겨다니고 막 이렇게 막 자기는 쫓겨다니고 그런 걸 안 봤어요. 오히려 그것을 다른 눈으로 봤어요. 하나의 푸른 초장, 잔잔한 신학가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그 원수의 목전에서 내가 주의 상을 받아 먹는다고 하잖아요.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진짜 이 복음 다 누릴 수 있도록 보좌 집중, 그 훈련만 딱 되어지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어디든 가도 돼요. 감옥에 가도 되고, 노예로 가도 되고, 포로로 가도 되고, 예? 속국으로 가도 되고, 전세로 흩어지는 방랑 민족 비슷하게 이렇게 흩어져도 되고요. 왜? 여러분들은요, 노예가 아니에요. 노예인데 노예가 아니에요. 포로인데 포로가 아니에요. 속국인데 속국이 아니라니까. 방랑민족인데 방랑민족이 아니요. 보좌 집중해서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 그 축복 누리게 할수록 이런 말씀을 주신 거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아멘 하고 그래야 되죠. 그래야? 막 말씀도 그랬지 않냐? 너 그랬지? 하면서 막 잡아 죽이려. 그게 이게 병든 생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다 해보세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자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야, 진짜. 여러분, 서울, 운보,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옥 같은 상황에 내가 빠질지라도 그 말입니다. 왜? 하느님이 그 오른손 나를 붙드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붙드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요, 그런 신분이에요. 우리가 그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DNA가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nothing? 겉으로 보면 nothing이죠. 겉으로 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어요. 그런데요, 진짜 복음 안에서 보게 되면요, 구원받은 자라고 하는 이 복음 안에서, 이 축복 안에서 우리를 딱 보게 되면요, 우리는 everything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맞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구원, 그 속에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뭐라 했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난 지금 가지고 아무것도 없는데, 천만에. 그래서 보좌 집중을 통해서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큰 믿음과 확신이 딱 가지고, 그래서 딱 할 수 있도록 영적인 눈이 있어야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우리 렘넌트가, 아니 목사님, 아무래도 난 가진 것이 없는데요. 요즘 뭐 집에서 부모가 체벌해도 안 된다면서요. 그래가지고 즉 아빠가 때리다고 119에 전화한대. 그럼 법으로 걸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렘넌트 중에 이만큼 훈련받고 이만큼 메시지를 받았는데
나는 가진 게 없다. 그런 생각에 잡히고, 그래서 나는 우울하다. 근데 어느 날 부모가 한 대 때렸어. 그렇게 119에 신고해. 그런 랩런트는요, 사정없이 접해도 돼요. 정신 차려야 돼. 미국에 이민 갔던 부모가 있었는데요. 이민 가니 어쩔 수 없잖아요. 그 미국 생활에 적응해야지. 밥 먹고 살아야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녀들 방치해 놓고요. 부부가요. 밤낮으로 막 돈 버는데 막 오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도 모이고 그래서 집도 사고 생활도 여유로워졌는데 어느 날 보니까요. 자녀들이 다 망가진 겁니다. 마약, 중독 비슷하게 됐지. 그리고 막 다 병들어가지고 생각도 먹고 좀 뭐라고 하면 막 대들지.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돌아왔대요.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사정없이 접해버렸대요. 왜? 우리나라 지금 예를 들어서 옛날 얘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그랬다가 우리나라 당장에 지금 신고하면 학대로 감옥 간다니까. 옛날에는 미국에서 때리면 우리나라처럼요 당장에 그렇게 됐대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못하고 한국에 와서 이게 접했대요. 그러면 그 접했다고 그 아이가 고쳐지겠습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 랩런트들이 만약에 그렇게 어떤 생각이 지금까지 복음을 받아놓고 생각이 병들어 있다. 그러면 랩런트가 이 복음 집중할 수 있겠어요? 우리 랩런트들 그런 생각이 그런 병이 치유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어른들은 치유해 줄 수 있을 만큼 복음을 누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따로 개수받은 우리 랩런트들이 이런 질병이 치유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래서 치유받으면서 점점 보호자 집중할 수 있는 랩런트로 만들어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기 우리 중직자들이요. 진짜 하나님 앞에서요.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출애굽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성막에 대해서 성막 건축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구나. 그 이전에 뭐부터 말씀 주셨어요? 이 복음부터 계속 말씀해 놓으시고 그리고 이 성막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구나. 그러면서 또 민수기를 또 듣게 하시는구나 하시면 돼요. 우리 중직자들, 우리 렘넌트는 모든 것을 다 가졌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멘입니까? 그래서 나의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함들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라 하셨어요. 믿고 인도받으시면 돼요. 영육권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요, 교리적으로 어떤 막 강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실로 여러분들이 복음 누리면서 복음을 보여주세요. 복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주라 그 말이에요. 그런 분위기부터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도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정말로 마음으로 신앙의 고백이 한번 딱 되어지게 되면 그걸로 영원까지 하나님 보장해 주십니다. 보장되게 되어 있어요. 믿으시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 경험자 아닙니까? 그 증거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순간순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답으로 탁탁 찾아내서요, 그 그리스도를 붙잡고 누리고 인도받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신앙 고백하세요. 아,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딱 어떤 문제, 딱 사건 생겼다.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면 이 문제, 이 사건을 통해 나에게 하나님께서 또 어떤 답을, 무엇을 얻고 무엇을 인도받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보면, 질문하면 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답을 주시고 그걸 누릴 수밖에 없도록 우리 가운데 기도 제목을 줘서 인도받게 하실 것입니다. 진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막 문제, 사건 터지고 막 그러면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지 마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신앙 고백부터 하시라니까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세요. 그럼 진짜 하늘문 열려요. 진짜 사탄이 결박되고 귀신이 떠나고요, 천사가 막 수정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런 신분이라니까요. 진짜요. 참, 저 옛날에 진짜 생각나면 아찔해요. 정말 내가 이 복음 듣지 못하고 이런 영적인 비밀을 알지 못하고 기존 교회에서 공이냐 밭이냐 가면서 그러고 있어서 못 지어요. 끔찍한 거 있죠. 그러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요, 여러분들은 지금 이 어마어마한 복음, 어마어마한 이 영적인 비밀을 지금 계속 강단을 통해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못 누린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나중에 시간 가고 나면 진짜 억울할 겁니다. 지금 제대로 누려질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알았습니까? 진짜입니다. 그래서 저는 갈수록 나의 무능이 보여요. 갈수록. 근데 그 나의 무능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이 무능 때문에 안 무능한 척 하려고 막 바라보면서 살았다니까요. 안 무능한 척 하려고. 그래서 그 무능에서 그래서 좀 빠져나와 보려고 막 발버둥 쳤다니까요. 근데 저희 무능이 발견돼서 감사한 거 있죠. 왜? 그래서 더 그리스도를 더 붙잡게 하시는구나. 더 신앙의 고백을 하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깨달은 것이 나는 나가 100%도 필요하지 않다. 나는 그리스도 아닌 내 것이 1000%, 1000% 다 필요하지 않다. 다 아웃시켜야 되는 것이다. 다 바꿔야 되는 것이다. 계속. 왜? 그리스도만 절대 가치고 가능이고 절대 복음이니까.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만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대 설 수 없잖아요. 내 것까지 사탄, 마귀,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주신 복음, 나의 그리스도만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그 복을 누리게 할 수 있어요. 그 말이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된다 안 된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왕궁에 있으면 뭐하고 내가 뭡니까? 저 감옥에 있으면 뭐합니까? 어쨌다는 겁니까? 감옥에 있으면. 그리스도 없으면요, 왕궁이나 감옥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있으면 언제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어요. 내가 그리스도 딱 붙잡고 있으면 내가 있는 곳이 어디냐?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그리스도 딱 붙잡고 있고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받고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다면 나는 하나님, 트리니티 하나님 안에 있는 거라니까요.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응답이 온다 안 온다, 성공했다 안 했다가 아닙니다. 증인. 이 축복님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 말씀이 누려지는 겁니다. 옆에서 졸고 있는데요. 증인 좀 해야 되겠지. 진짜 그렇습니다. 노예로 가고 상관없어요. 왕 앞에 지금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데려가시는 겁니다. 왕 앞에. 알았어요? 감옥, 왕 앞에 세울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 내주시게 해요. 지금 감옥에 보내는 겁니다. 알았습니까? 다 달라요. 포로로? 아니, 바벨론을 살리고 그 왕을 지도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데리고 지금 가는 것입니다. 뭔 소리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속국? 아니, 그 시대를 완전히 복음으로 살리는 지역으로 쓰시려고 하나님께서요, 속국으로 가게 하시는 겁니다. 디아스포라 됐다고요? 흩어진 자 됐다고요? 2, 3, 7, 5천 종족을 살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나를 흩으신 것입니다. 다들 틀려요. 완전히 틀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요, 복음 없다, 그리스도 상관없는 사람이다, 대통령 되어도 아무 의미 없어요. 더 시달려요. 더 손가락질 받고 더 무시당하고. 지 혼자 감히 내가 누군데, 그래도 사람들 저게 무슨 대통령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얼마나 저 안타까운지 몰라요. 저 윤석열 대통령 보면 진짜 기도해 줘야 되겠다. 저 사람 왜 우리나라 대통령이 가서 여기저기 손가락질 받고 무시당하고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우리를 대표한 대통령 아닙니까? 내가 무시당하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무시당하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나라가, 결국은 내 개인이 손해보는 거잖아요. 기도해 줘야 되겠다, 저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갔어? 진짜 여러분요, 오늘 말씀을 왜 주셨는지, 하나님 주신 의도가 무엇인지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강단 말씀 왜 주셨는지,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진짜 이해가 되어지고 아멘으로 받아지고 누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손 전대까지 이 복음으로, 이 복음의 기념비를 남기는 그런 복음의 명문가를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의심병을 치유해 주시길 원하시는, 다시 말해 틀린 사고, 틀린 이 생각, 사상, 이런 것들을 치유해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 누리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